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신약 성경 277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강림절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의 충만함이라든지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생각할 때에 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냐면 어떤 능력 있는 모습들입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혹은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든지 기도 중에 입신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경험들, 보통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성령의 임재라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주를 이루어왔던 신앙의 형태가 심령 대부흥의 운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열정적인,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찬양 부르고 마치 심내림 받은 것처럼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머리끝이 막 쭈삣쭈삣 서야 우리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재했다라고 우리는 느끼는 거죠.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과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런 부흥의 시기에 성령 체험이 주를 이루다 보니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이해합니다. 바울 시대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기도원처럼 혹은 부흥의 집회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열광적인 성령 체험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8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거는 그냥 교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은사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은사들 때문에 또 실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처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예언받았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들 지금 이 12장부터 이제 쭉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열광적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문제는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사분오열 분열하는 교회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아볼로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만 믿을래.
교인들 사이에 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사회 법정까지 나가는 일들이 고린도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자기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생모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그냥 처다든지 그런 말 그대로 성적으로 물러난 그런 일들도 고린도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운 소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양반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에 은혜가 있니 없니, 영적으로 권위가 있니 없니, 아볼로보다 낫니 못낫니 그런 소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끄러운 교회였단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을 것 아닌가요?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만은 은혜 충만한 교회, 기도가 그저 넘쳐나고 찬양이 뜨겁고 서로의 사랑이 교제되어지는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닌가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교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령한 은사들은 차고 넘치는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는 시끄럽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뜨겁게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뒤끝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들이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사이에 그냥 빌빌지하게 우리가 서로 하는 이야기들이 꼭 이상하게 부흥회만 하면은 뒤끝이 안 좋다는 이야기래요. 은혜 받았잖아요.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뒤끝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부흥회를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통성기도와 열정적인 집회를 매년 이어왔습니다. 지금도 저 시골 교회 같은 데 간다든지 보수 교단 가면은 매년 새해에 부흥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부흥회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으면은 또 기도원마다 금요일 되면은요, 이전에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면 꽉 차요. 한겨울에도 그 추운데 난로를 안 피워도요, 땀이 나요. 그 안에 앉아있으면. 왜? 기도의 열기 때문에요. 그렇게 뜨겁게 열광적으로 기도했던 한국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 교회가 웬걸요? 지금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 120개 정도 교파가 나누어졌다고 해요. 장로교만. 무슨 깨진 유리조각도 아니고 산산이 찢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들. 왠지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보이는 분입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멋지게 잘하시는데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종이라고 병자들을 막 이렇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막 하는 사람인데 왠지 뒤에는 돈만 밝히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은 도대체 무슨 성령이에요? 그렇게 뜨겁다고 평가받았던 한국교회, 그리고 그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딱 한국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마치 무당 구판 벌리는 것처럼 칼춤 치고 작두 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혹시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시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코끼리가 있어요. 저기 있는 분들이 다 시각 장애인들입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이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코만 만진 사람은 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대나무 같네? 라고 아마 판단을 할 거예요. 코끼리의 몸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과 같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큰 나무 기둥처럼 생겼구나. 꼬리를 만진 사람은 뱀처럼 생긴 게 코끼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봤으니까요. 그죠? 그건 전혀 코끼리가 아니잖아요. 성령을 이해하는 오늘 우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뜨겁게 뭔가 가슴에 불이 확 와야 성령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찬양을 해도요, 뭔가 막 뜨겁게 막 가슴이 막 콩땅거리고 해야 우리는 찬양을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요 기도해야 하는데 막 고래고래 감을 질러야만 우리는 뭐 불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의 임재의 한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남들처럼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을 해도 뭔가 뜨겁게 막 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다 생각하고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우리 찬양 부른 거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안 되겠습니다. 찬양 부르는 둥 마는 둥 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은혜가 없다. 그죠? 성령이 이 교회는 없는갑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뭔가 가슴에 짠! 하고 와닿는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좀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식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갑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인가? 나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가? 우리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뜨겁게 찬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제발 좀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고 적음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슨 물이에요? 누구에게는 많이 퍼붓고 누구에게는 작게 오고 성령이 뭐 이만했다가 이만해지고 뭐 그렇습니까? 성령은 한 번 아닌가요?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면은 많고 적음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많고 적음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름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왜 우리는 안 되죠?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명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의 차이인 것뿐이에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인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 믿잖아요. 그죠? 아멘 하잖아요. 여전히 구주인지 아닌지 여전히 나를 구원할 뿐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애매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술로 시인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내 믿음이 얕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남들처럼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의 삶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성령이 부족하다, 모자란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말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평가했는지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 그 신앙 고백, 네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그 은사적인 차원, 초자연적인 일들,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런 것들에 초점 맞추어지는 경향이 짙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믿음이 없고 성령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아니에요. 성령은 똑같습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와 은혜는 바로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남들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결코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거지. 두 번째,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성령과 관련되어져서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오해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성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령의 은사, 또한 섬기는 일, 또 일의 성과, 역사하심, 모든 다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고, 그죠? 은사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섬기는 일들은, 직분들은, 섬기는 일, 직분, 그 직분들은 다 달라요. 저는 목사고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다 섬기는 직분들은 다 달라요. 또 하는 역사들은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다 다르지만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같은이라는 단어거든요. 같다. 즉, 은사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똑같다. 직분은, 직임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건 다 똑같다. 서로 나타나는 역사들은 다 틀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은사를 높고 낮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는 좀 약한 은사. 그래서 통역의 은사 받아야 된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예언하는 은사고
그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또 안전병리를 일으키는 그런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 하이라이트, 위계, 계층을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섬기는 그 직분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종이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큰 종이다. 하나님 어떤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종은 땡땡땡 울리고 큰 종은 땡땡땡 울립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하도록 세움받았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하심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고 개척교회 목사님은 작은 목사님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랑의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디 초청받아 갔는데, 어이, 저는 쳐다보지도 안 하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만 꽉,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역사함이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크고 작은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큰 종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쓸모없는 종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어디를 눈시켜 봐도 달란트를 얼마 가졌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을 작은 종이라고, 5달란트 받은 종을 큰 종이라고 차별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을 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아요. 오직 그 종들을 평가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뜻과 사명에 충실했는가에 대한 평가만 있을 뿐입니다. 큰 종, 작은 종,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평생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충성하시는 분은 안수 집사보다 아이고 못하다? 아니에요. 더 주님 보실 때 좋은 종이죠. 너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장로 못 됐냐? 그런 비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무게감의 은사요, 직분이요, 사역임을 명심하고 문제는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뭐가 있니 없니 그런 거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놨는지 그걸 찾고 그 일에 충성한다면 비록 우리 교회가 20명, 30명이 모여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큰 교회예요. 그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제 은사와 각종 능력들을 이제 다 나누어 주신단 말이에요. 뭐 더 사랑해서 더 큰 거 줄 거 아니고 똑같은 은사, 똑같은 직분이지만
각 사람들에게 능력에 따라 필요에 따라 또한 그 사역의 자리에 맞게끔 은사와 직분을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을 위하여 있냐면은 그것은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다르게 표현할게요. 각 교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 유익하게 하게 합니다라는 말을 세 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이 어떻게 해놨냐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번역에서는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유익이 아니에요. 내가 은사 받고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더 좋은 교회로 가기 위한 나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간혹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을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 같은 거 찾아보면 요즘도 이제 부흥에 인도한다고 광고 내시는 분들 쭉 이제 보면 하단에 나와 있거든요. 그 보면 능력의 종, 무슨 종. 그래가지고 막 온갖 뭐 치유의 은사, 무슨 뭐 어떤 교회에 집회 갔는지 광고하는 그런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내가 했습니까?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죠? 그러면 나는 그 이루어 놓은 그 자리에 미련 없이 그냥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신이 받은 능력 가지고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고 1,0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을 받고 얼마를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끔 신방 가가지고 아픈 분들 기도해주면 어떤 분들은 봉투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이거 가면 교회 이번 주에 내겠습니다 하면 목사님 하시라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드리는 거라고. 안 받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했나요? 목회자 양심상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놓고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기도 한번 딱 했더니 암덩어리가 확 없어지고 나았다 생각해 보세요. 뭐 100만 원이고 뭐고 1,000만 원이고 뭡니까? 주고 싶은데 다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그걸 또 챙기는 그런 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성령의 그 은사 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오늘 여기 한 것대로 그 은사를 주시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잘 또 표현해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에 나와 있는 그 표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는 뭘까요? 자기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타인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자기 손해보더라도 교회를 위하여. 그죠? 그게 사랑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는 이 표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표현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이 성경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두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고대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이 내 몸을 불사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카우데소마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요. 또 어떤 고대 사본에는 카우케소마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철자 하나 틀린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근데 그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리거든요. 카우데소마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번역대로 내 몸을 불사르게 이런 뜻입니다. 내 몸을 불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카우케라고 하는 단어는, 카우케소마이는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자랑 삼아, 내가 기쁘도록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학자들마다 세계 성서 협의회 거기에서는 이 두 단어 중에 어떤 것이 본래 본문에 맞을까? 물론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바울이 썼던 본래의 의미를 이렇게 추궁한다면은 카우데소마이, 불사르게라는 단어보다는 본문의 의미에 맞는 것은 카우케소마이가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구제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만족을 위하여,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 유익을 위하여 교회 봉사하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교회에 헌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집 보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병 고쳤어요. 와, 능력 있다. 그죠? 근데 뒤에서 돈 받아 먹어요. 자,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했잖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귀신이 하는 짓이지. 귀신도 무당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작두기를 타고 막 그죠? 내 안에 비밀한 이야기들 다 알고 그죠? 귀신과 성령을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고하고 투덜대고 헌신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는 성령이 없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묵묵히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쓰레기 하나 줍고 걸레질 한번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안잘자리 없이 막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빈자리에 바라보면서 눈물로 오늘도 기도로 교회의 자리를 적시는 그 일들이, 모든 것들이 공공의 선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당
국거리 하듯이 신앙생활함이 아니라 내 안에 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오늘도 충성 봉사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에 다시금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끌벅적하고 떠들지만 뒷모양은 개운치 않는 그런 요란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잠잠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충성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인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닌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 재직에 안내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두 번째, 3층에 계실 바닥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과 함께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닥 공사가 자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체되고 한 점에 대해서 불편을 감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찬해 주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혜민 장로님, 백영덕 집사님, 정양순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교주일 6월 11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선교주일을 맞아 오후 찬양 예배를 대신하여 강주 양릉 선교지 일대를 탐방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담임 목사 사택 입주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재직회를 마치고 사택에서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새역사 70주년 기념 예배 및 선교대회입니다. 6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반이 되겠습니다. 분당 한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부호 목사님에게 오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6월 예배위원 주교 3면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금요교도회 구역연합회 겸입니다. 이번 주 금요교도회는 특성은 6구회 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청소봉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는 이 여신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에 게재되지 않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여신도 연합회 원래 회의가 6월 10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 유달 제1교회에서 열린답니다. 여신도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 운동이 되겠습니다. 백독 중 16독이 완료되어 있고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주 통독자는 이범길 장로님 1독, 정양순 권사님 1독이 되겠습니다. 교인 소식이 되겠습니다. 김복주 집사님께서 강주 서울 한방병원이 되겠습니다. 입원 가려 중입니다. 쾌유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